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며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며 깨달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하며 또한 복음에 따라 사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중심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전에 처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와 또한 지금 또한 복음은 동일하게 그 내용 면에서 동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동일한 복음이라면 결과 면에서도 동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살았던 삶의 깊이, 또한 그들의 영성, 그들의 신앙들, 그들의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동일한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서도 동일한 강도와 또한 깊이와 또한 변화와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변질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라면 그러한 동일한 복음에 반응하며 참된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이 복음에 따라 살았던 그들의 삶들, 그들의 경건,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복음을 우선순위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살았던 그들의 그 깊이 있는 삶들과 또한 영성 있는 삶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삶으로 더욱 거룩하며 경건하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깊이와 또한 넓이가 있는 신앙을 유지하며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초대교회의 성도와 지금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변화된 성품과 인격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추구하며 또한 그들이 쫓았던 것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들은 복음에 따라 사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깊이와 또한 넓이와 또한 심도 있는 영적인 변화와 또한 새롭게 됨들이 오늘날 심히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동일한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복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복음의 핵심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깨닫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들었던 복음과 지금의 복음의 내용들이 같다면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동일한 영향력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삶의 자치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치는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낮은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무엇인가 붙잡아야 되는데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라고 했지만 되셨고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라는 표현 속에는 신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성과 신성에 대한 그분의 사역과 또한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함께 소유해야 될 필요성, 즉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의미와 본질 속에서 그분의 고속자로서 왜 그렇게 그런 양성을 가지고 다른 양태의
본질 속에서 사시에만 됐는지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표현 속에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첫 번째의 부활의 죽음에서 살아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를 본받아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부활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능력으로, 본문에서는 능력으로 표현됐지만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지만 이제야 부활을 통하여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내용이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잊어버리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호칭, 칭으로서 바울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로마서 안에서 바울이 무려 10번에 걸쳐서 이 문구를 사용하여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주라는 사실이, 주라고 부르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냐면, 당시에 있어서 주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의 상황과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주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오직 주 가이사라고 부르기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로 모시고 또한 섬기며 고백하게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이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례를 읽다 보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피를 흘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단기간의 기간이 아니라 200년 가까이 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의 합쳐서 250년 가까이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3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라는 표현을 하기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검투사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한 사회에서는 격리가 되고 쫓겨나며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것이, 당시에 있어서는 바울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분별하며 또한 그것을 구분하며 또한 그것을 확신 있게 만드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주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당시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보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주라는 표현은 바울이 고안해서 만드는 용어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스스로 인정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42절과 4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도록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대하여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후손에게 주라고 칭했을까? 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4절과 4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합시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 말하죠. 그리고 내 주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기 후손을 내 주께 말하기를 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내용을 성령의 감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주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부분만이 아니라 또한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리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같이 들어합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모든 피조물,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아서 주가 되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로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현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체가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처럼 어떤 박해나 핍박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며 또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금석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라는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주라고 주가 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왜 주가 되시냐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량이라고 또한 표현하는 이 단어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사신 바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 속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깁니다. 호칭으로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의미에서 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주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를 거부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만 인정한다는 의미 속에서 그들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질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다스리며 지배하는 분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나는 순종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의 깊은 이해 가운데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인정하여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내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삶의 모습이 저하되며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이 구주란 사실을 믿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는 사실을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기도 하고요. 즐거워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들의 전 인생이 그 앞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받으며 순종하며 또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는 부분에서 그들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며 사랑하며 또한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주임을 인정하며 죄 사함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노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것이 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은 그분의 것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확신될 때에 우리 삶의 일상의 모습들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의 비유 속에서 종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내가 할 일 다 하고 씻고 다 준비한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돌아온 종에게 자신의 음식을 마련하여 준비하라고 합니다. 음식을 다 마련하고 준비하고 다 주인의 봉사한 후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종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인정하였고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이에요. 좋으신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함께 덧붙여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다라는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제외하거나 그것을 빼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 골로새 교인들만 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속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받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손님으로 오시거나 그분은 우리 가운데 친구로서 단순히 와서 조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 되는 데 있어 작용하며 함께 오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것이에요. 왜 이것이 본질적인가? 왜 믿음과 또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이 왜 분리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서 4절의 마지막 말씀이 그것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주 되신 그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쓸 때 믿어 순종케 한다는 표현 속에서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본문에서 의미가 믿고 순종한다. 즉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 이후에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것이 아니에요. 믿어 순종케 된다는 것이 믿으니까 믿게 되니까 이제 순종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이게 후순위로서 순종이 오는 것이라 함께 오는 것으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순종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의 순종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순종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해하게 되냐면, 왜 믿음과 순종을 함께 가냐면,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교독합시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과하셨거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알지 못할 때, 즉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간과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쳐서 못 본 척 하신 것이, 그러나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무슨 말씀하셨냐면 명하여서 다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믿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즉 믿을 때에 무엇이 확이냐면 순종함으로 믿게 되는 것이에요. 다 회개하라 명하실 때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즉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이 참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말씀에 10장에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도록합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도 믿지 않은 것이, 복음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순종했다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체적인 것이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믿었으니까 이제 순종이 그 결과로서 나온다고 인식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는 의미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함께 오며 순종하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을 우리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분에게 나의 복종을 다짐할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서 함께 오는 것이에요. 즉 믿음과 순종은 같이 오는 것이며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통치자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또한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복음은, 또한 초대교회에 들었던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듣고 그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래야 그분의 말씀에 부합하게, 주인이 명령에 부합하며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이 무엇인지를 온 힘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합하며 또한 합당한 삶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당시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또한 그러한 깊이가, 그러한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오늘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하여 우리가 거부하며 우리의 육신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에 그와 같은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서 믿는 것뿐인가? 또한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난 그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순종하여 그분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날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여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과 함께하며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만 순종하겠다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듣고 또한 깨달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분을 만족시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